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증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 땅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과학이 발전하고 땅끝이 없다는 것을요. 예, 우리가 돌고 돌고 돌면요, 제자리로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내가 주어진 자리가 또 땅끝으로 우리가 여기며 이곳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두 땅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땅끝이고요. 또 한 곳은 예, 이렇게 선교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1, 2절인데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원어로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행적들이 날마다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행적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도 매일매일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또 말씀 묵상 또 그거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1, 2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네, 누가가 기록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행전이라고 이 두 권이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절에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창하게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여러분 이 분량이 신약에서 얼마나 많으냐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내가 집중해서 양육해야 되는 이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 가야 하는 그 한 사람, 데오빌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날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에게 집중한다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 또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이 데오빌로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사도행전에는요, 누가라는 자기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에 뭘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을 양육해 가는데 나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드러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정말 이렇게 데오빌로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또 1절에 보면요, 내가 먼저 쓴 걸,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거기서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요, 가르치시지만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르치기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권면해 줘야 되는 거지. 나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원하는 가르침만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네, 이런 거죠. 나는 적용을 못하면서 상대방 보고만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이 자녀들이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는 뭐 잘 모르겠어서 일단은 만나보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1절에 제가 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여기서 좀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즘 그 집사님께서 큐티를 예전처럼 꾸준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집사님이 먼저 큐티하는 모습을 아들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집사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저도 그들을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행하며 가르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또 이렇게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또 2절에 보면요.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것은요, 소명을 받은 자잖아요. 당시에 이 사도라는 단어는요, 원래 언제 쓰였냐? 전쟁이 났을 때 양쪽 군대를 중재하려고 보낸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대로 중재를 못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도는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사도는 적당한 충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절대적인 충성을 우린 요구받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3, 4절에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 고난받으신 후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있잖아요. 여기 그 3절 후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로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자면 우리가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자 할 때 고난받는 것은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조롱당하고 끝내 죽임당하는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력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죽게 된 사건에서 살아난 확실한 많은 증거, 우리가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고난받으면 이게 이제 뭐 다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겠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아도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여기고 우리가 말하려면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언어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고난 가운데서도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 고난은 뭐였을까요? 4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거 예루살렘 떠나지 마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 12제자 중에요. 가룟 유다 빼고는 다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그러면 이 11제자는 갈릴리 출신인데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이들에게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곳에서 이들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분부를 우리도 마음에 새겨서 지금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요, 내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때까지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예수님을 전해야 할 나의 대우빌런 누구입니까?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것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한 사람을 위해 기록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양육해야 되는, 내가 양육해야 되는 그 데오빌로는 누구냐는 거죠. 아, 데오빌로 제가 뜻을 설명을 안 드렸네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뭐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었습니까?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린 것 중에 고난 받으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고, 또 여기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은 이제 여기 사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저는요, 이 지금 5절부터 7절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요,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단회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측면으로 5절을 이해할 수 있고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6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못 버리는 게 있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그 로마의 압제에 언제 우리가 벗어납니까? 오직 관심사는요, 나의 나라, 거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좀 무찔러 주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로마 무찔러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자나깨나 나밖에 모릅니다. 내 집, 내 자녀, 내 교회밖에 몰라요. 이 내 교회밖에 모른다라는 것은, 뭐,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만 부흥해야 되고, 또 여기 뭐, 내 자녀만 명문대 다녀야 되고,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되고 오직 나밖에 모른다라는 게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이 하나님이 왜 때와 시기를 우리들에게 안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훈련 받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와 시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한결같은 태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훈련이 된다라는 거죠.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 이게와 어원이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또 이 기본 뜻이요, 증인이
수면으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파동이 잇따라 퍼지는 모양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예,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수면의 파동이 일듯이 나에게 구원의 소문이 퍼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증인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냐?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힘든 그곳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힘든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요. 제일 먼저 머물러야 되고 죽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죽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지경은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막 예루살렘 가기 싫으니까 땅끝 막 그냥 그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뭐 여기 땅끝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뭐 이야기 드리면요.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서바나로 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땅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매일 임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증인으로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머물라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길 마가다락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냐? 이건 제가 따로 구절은 안 가지고 왔지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러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게 마가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나와 있는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요.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여기 막 구가 설명들이 많이 나와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이것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순서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기록될 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의 기록은 가족의 나이 순서를 가족이나 이제 나이 순서를 기준으로 이름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는 가족의 나이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사역의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혈연 중심적인 가족의 질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가족이기 때문에 예, 이런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는 뭐 계급이 높고 지위가 높은 거 이런 것들로 따지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지위와 계급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그러니까 이 13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형제자매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14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여기 모입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여기 또 모여서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거든요. 이 동생들이 누굽니까? 예, 유다와 또 야고보예요. 예,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있지만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예, 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령 받아가지고 변화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 예수님 제자 아우들은 안 믿었거든요. 예, 근데 이들이 또 성령 받아서 이때 예,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와 또 야고보서를 이들이 기록하였다라는 건데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가 봤을 때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원어로 보잖아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어 매야 돼요. 이 붙들어 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 묵상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딱 말씀 묵상만 했거든요. 예, 해봤는데 그 말씀 묵상한 시간만큼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를 이렇게 붙들어 매지 않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순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말씀 앞에 섰다면 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큐티 나눔도 올리고 참 귀한데, 근데요, 이거 듣기만 하고서는 적으면 안 돼요. 그 시간만큼 충분히 말씀 가지고 기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까지. 그래야 여러분 내 모습이 진짜 보이게 되어지고 그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을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붙들어 매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힘들어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여기 8절에 제일 먼저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로 이렇게 만든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는 걸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붙들리기, 예, 진짜 주님께 붙들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기보다 지금 다른 것에 붙들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데오빌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정말 신약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양을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심지어 자기 이름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사람은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은 드러내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완전히 자아가 죽은 누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생색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좀 변화되면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십자가로 죽어진 겸손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예루살렘이 싫어서 떠납니다. 가정을 떠나고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을 가차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모습이 있는데 정말 내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산산조각 나는 그 예루살렘에 머금으로써 성령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변화를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말 주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와 예수님 또 아우들이 힘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메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붙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에게 있는데 정말 그것들을 그 욕심을 그 죄를 그 탐욕을
가지치기 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이 시대의 증인은 혈기 내지 않는 것이라고 김양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내 자아가 죽어지는 오늘 또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